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좀 깁니다. 길지만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스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밟는 율에 처하르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다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 하나인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캘빈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신구약 모든 성경을 다 주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하고자 마지막까지 들어갔는데요, 요한계시록 1, 2, 3장에서 끝나고 4장부터서는 이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고 두 손 들고 손을 놓아서 계시록 4장부터 캘빈의 주석은 없습니다. 뭐 캘빈뿐만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이 책은 쉬운 책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다 공부해도 요한계시록은 그냥 위험하니까 보통 성도들은 보지 마세요 이렇게 엎어두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저는 이제 2026년 초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저는 한 35년 정도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도 있고 많이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하죠. 다 안다면 거짓말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또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모든 것, 이 징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우리 마음대로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지 말고 그냥 덮어두라고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덮어두고 보지 마. 위험한 책이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던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잘못 해석했던 그런 사람들 다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덮어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에, 이 예언에 있는 그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복들을 준비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이, 내가 이런 복들을 쌓아두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세상의 복을 너무 많이 구하는데요, 이런 복을 구하는데 우리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이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복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복이에요.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복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지켜서 다들 이 경기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이 복을 어떻게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있을 때 한국에는 이 과외들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도 과외를 합니다. 그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다니는 학교는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향학열이 대단합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이 과외들도 엄청나게 해요. 미국에서 이제 그 아이들도 과외를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과외를 시키지 못해. 그 당시에 지금 재정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한 1, 2개월 정도 SAT 때문에 한 1, 2개월 정도 여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외는 전부 모든 사람이 다 받지 않죠. 그 과외 공부는 소수가 받습니다. 학교는 전부 다 가지만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리 감추어졌던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쭉 이상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뭐라면 다니엘아, 이 말을 봉해라. 이건 나중에 후회된 일이기 때문에 봉해. 그래서 그 내용을 열지를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열세요. 그 인을 하나씩 7인을 띈다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열어서 지금 비밀이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열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감춰졌다는 말이 아니고 반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들이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비밀스러운 그런 책이 아니고 열려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비밀스러웠던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열은 책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열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 뭐 왕래가 빨라질 것이고 지식이 늘어난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이게 더 열어지고 그 예언에 대한 그런 지식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이 위험하다. 우리가 마음대로 절대 해석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계시록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켜서 깨달아서 그 기록한 것을 지켜야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것부터 시작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면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 복들이 실현되는 그런 때가 가까웠으므로 마지막 종강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되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이 예비하라는 그런 말은요, 오늘 우리 그 설교 내용에 예비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갔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만약에 우리가 예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그것을 예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있냐고요.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그 예자 아닙니까? 미리 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지 이 예수님의 오신 것을 예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마지막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셨냐, 물론 이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긴 하지만은 또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복음서를 통해서 먼저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4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우리 이 부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건 명령문입니다. 우리는 옵션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조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 제자들이나 1000년 전 제자들이나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맞이할 종들과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예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비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종들이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성도들을 맡아 섬기는 자들로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의 사자로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르기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 이 사자들이란 메신저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구약에서는 천사로 나오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 그런 메신저들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종들, 사자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 사자라는 말이 라이언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보낼 사자에 놈자자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사람입니다. 보낸 사람.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낸, 그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를 빛나는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종들입니다. 종.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종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집에는 두 부류의 종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뭐 없죠.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 집 안에 두 부류의 종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 부류의 종들은 소위 말해서 복이 있는 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혹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다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안 보셨죠? 보면은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 권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바짝 세우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이러한 영원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두 부류의 종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한 부류의 종은 우리 주님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복이 있는 종이 아니고 복이 없는 종이고, 복이 없는 대신 뭐가 있겠습니다? 화가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을 자주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가장 많이 화 있을진저를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통 평민들보다 덜 거룩하게 살아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겐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겐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겼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아는지,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나의 이득을 취하고 이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나의 희생이 있으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종들에 관한 그런 경고고, 물론 성도들, 교회인 성도들에 관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죽으면요 같이 따라서 죽습니다. 종들의 책임이 강합니다. 목자가, 양을 이끄는 목자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양들은 줄줄줄 다 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혼자만 지옥 가면 되는데 줄줄이 더 안 좋은 지옥으로 인도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두 부류의 종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내 스스로를 돌아봐서 내가 어떤 부류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화를 받게 될 그런 종이 되면 큰일 나죠. 더 많이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저는 이 두 부류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귀를 열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이 있는 종들은요, 그 캐릭터가, 그 성품이 어떠냐면 지혜 있고 슬기롭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을 볼 때요, 그 사람들의 막 카리스마나 뭐 그러한 어떤 능력이나 학력이나 뭐 이런 걸 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혜로운가. 지혜는 학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이 세상에 쌓는 거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이 학교의 문턱에도 가지 않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종, 마태복음은 지혜롭고 신실한, 충성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종들을 나중에 칭찬하실 때 어떻게 말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이 착한 건 뭐냐면요, 지혜로운 겁니다. 마음이 곱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능력, 자기의 할 그러한 의무와 자기의 직무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스럽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남겼죠. 지혜 있고 진실한 종들을 예수님은 37, 38, 43절에 거쳐 3번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것이고, 그 복은 대체 무슨 복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들은
왜 복이 있는 것일까? 무슨 복을 받는 것일까? 첫 번째로 밤늦게까지 깨어서 출타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한 지혜롭고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서, 여기도 보면은 깨어서 근신합니다. 왜? 주인이 출타 중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내가 11시에 온다고 만약에 말했으면 그때까지 쉬고 있다가 바로 한 30분 전에 일어나서 준비했으면 되는데 언제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 늦게 옵니다. 결혼식, 혼인식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에게 인정받는, 신실하다, 지혜롭다, 참 너는 충성스럽구나 인정받기 위해서 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기의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행위로 해서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나도 이러한 행동을 취하고 이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믿음이 있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구약의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할 때 떠남으로써, 만약에 내가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만약에 거기에 그대로 고향에 주저앉고 가지 않았다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종이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그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 요즘 시간으로 보면 밤 11시 혹은 새벽 2시죠. 이르러 돌아와도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면서 밤, 굉장히 깊은 밤이잖아요. 새벽 2시면은요. 사람들이 그 새벽 2시까지 안 자는 사람은 육기도원 목사뿐이 없습니다. 저는 보통 2시까지 안 자거든요. 예수님이 오실까 봐 안 자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림이 늦어진다 라고 암시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늦게 온다 않고, 예수님이 항상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늦게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미리미리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지가 벌써 한 몇 년입니까? 80년 됐죠? 예. 작년에 80주년인가 그래서 45년에 했으니까. 예. 그리고 50년부터 지금 75년 됐는데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 휴전선을 두고. 예. 그래서 다시 전면전은 지난 75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이나 남이나 다 준비하고 언제든 전면전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100만이 넘는 그러한 군인들이 그 휴전선 250km 거기에 다 몰려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2년 동안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총 한 방 적을 향해 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훈련받고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받습니다. 여기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장로님뿐이 안 계시고, 또 아이색도 군대에 있지만은 전쟁은 아직 가지 않았죠. 장로님도 적을 향해서 3년 반 근무하셨지만 총을 쏴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만 다 총 쏠 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예비를 하고 철저하게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특공대들은 더 열심히 훈련에 임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종들은 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기다리되 예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것. 무엇을 예비해야 되는가? 중요하죠? 신부가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도 신부 수업을 하나도 수행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지혜로운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내 이제 그 결혼일이 가깝구나. 그 날은 이제 하는데 아무 준비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결혼 예복이 필요하잖아요. 신부 드레스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가 없이 결혼식 날 허둥지둥 들어갈 수 없죠. 진실된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더라도 긴장을 풀지 말고 의로운 행실로 계속 예비하면서,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성도들의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행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착한 행실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 예복이죠. 그래서 신실한 지혜에 있고 신실한 종은 허리띠를 띠고 서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긴장을 푸는 거고요. 허리띠를 조인다는 것은 긴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꼭 허리띠를 띱니다. 그래서 좀 힘을 써야 될 때는 이 허리띠를 어떻게 해요? 팍 더 세게 묶습니다. 그래야지 힘이 나기 때문에. 허리띠를 띠고 서서 주인을 긴장하고 근신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주님은 의롭고 착한 믿음의 행실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 등불을 켜고 등잔 위에 그 등불을 두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착한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신부 복장인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지혜롭고 진실한 종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것이며 그 복은 대체 무슨 복인가? 두 번째는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예비하는 집주인과 같은 지혜 있고 신실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듭니다. 계속해서 비유를 드시는데요, 두 번째 비유는 도둑이 집을 뚫는 것. 만약에 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 걸 알았으면 깨워서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네가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니, 언제 내가 올지 모르니 어떻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것이죠.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도둑이 언제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집이 뚫리는 건 뻔한 사실이죠. 이처럼 예비되지 않은 종에게는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의 재림 혹은 개인의 종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항상 등불을 우리가 높이 들고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 거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오늘 준비되지 않고 예비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도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집 주인이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입니다. 너희도. 그리고 종이 혼인잔치에 가신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 하나는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게 깨어있는 집주인,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도둑의 집을 뚫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이 임박했음을 아는 사람이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진리와 믿음의 착한 행실로 예비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종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예비하고 있는 이 종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혜 있다, 착하고 충성되다, 뭐 이렇게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받을 복이 있습니다. 이 지혜 있고 신실한 종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37절 띄워주세요. 37절. 다 같이 우리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37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 말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했다는 것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확고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인데요? 예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만약에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인정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예수님이 나와서 그 종들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선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인이 종들이 잘했기 때문에 종들을 수종든다? 네. 물론 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그 허리에 수건을 메시고 대야를 가지고 종들을 섬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선생님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그런데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 진실되고 지혜로운 그런 종들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렇게 진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다. 종이 주인을 수종해야 마땅한데 주인이 되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해주는 그런 복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복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한계시록 전체에도 복이 7번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7번 나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들이 엄청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는 큰 환난도 있지만은요, 그 환난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복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았던 사도 바울 선생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환난에 들어간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에 들어가면 엄청난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 악의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쏟으시는 그런 재앙들을 부을 때 우리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경고로 주시는 그러한 모든 환난들 있잖아요. 그런 환난들 가운데는 우리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10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받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몇 개 재앙은 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제일 마지막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은 면함을 받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환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있는데, 대접 재앙 때 우리가 있으면 안 돼. 대접 재앙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붙는 재앙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붙는 재앙이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많은 환난을,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예수님 우리에게 너는 복이 있다. 내가 이런 복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으니 이 복을 받아라. 이거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주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종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것이고, 그 복은 대체 무슨 복을 말하는가? 이건 말씀은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말이죠. 자기가 맡은 주인집 식솔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고 신실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 35절 39절 이 두 비유를 마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이 두 비유가 뭐죠?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 그 주인 비유와,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비유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이 두 비유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야, 아니면 제자 너희들에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세요. 오히려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한다? 아니면 너희들에게 한다?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어떤 큰 집에는요 종들이 많습니다. 종들은 많은데 청지기는 한 명이에요. 청지기는 누구냐면 모든 종들을 맡아서 하는 매니저예요. 매니저. 큰 스토어에는 매니저가 몇 명 있습니까? 보통 한 명 있죠. 물론 부매니저도 있지만은 한 명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많아요. 모든 직원들은 이 매니저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도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큰 집도 마찬가지죠. 이 청지기들은 보통 굉장히 지혜롭고 신실한 그런 사람들을 주인이 발탁해서, 현명한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모든 종들의 우두머리를 삼는 거죠. 그래서 주인 대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매니저입니다. 주인은 아닌데 주인과 동일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종들을 관리하고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 두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때 청지기 말을 했을까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나의 집의 매니저는 누구냐? 매니저가 모든 사람이 다 됩니까? 다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안 되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다 되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께서 발탁한, 주인이 발탁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신실한 사람이 있고
신실치 못한 사람이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혜롭고 슬기롭게 되라.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다 일을 맡긴 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해줘야 될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신실하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므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특별히 제자들은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보낸 사자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 소유를 맡긴 청지기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집 종들과 식솔들을 맡은 청지기에게는 지혜 있고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동역자나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오랜 기간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데 무슨 성품을 보냐면은 신실함을 봅니다. 저는 신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신실함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충성된 신실함은 하루 이틀에 알 수가 없어요. 오랜 기간 봐야지 저 사람은 신실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평생 봐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보통 알죠. 어느 정도 지나면 저 사람. 왜냐하면 속일 수 있는 거는요 어느 정도입니다. 언젠가는 들통이 나죠. 신실치 않은 사람은. 이것이 주님의 백성을 맡은 청지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여러 종들도 있고 식솔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나를 발탁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그 때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도록 내게 맡겼다.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매니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진 그러한 그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사용해서 사랑으로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유익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목사들에게 맡겼다고.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내 양이니까 내 맘대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이 양무리는 내 양무리가 아니고 내게 맡긴 양무리지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양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나중에 매니저들은, 청지기들은 마지막 시간에 주인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계산하면서 다 너는 왜 이랬느냐, 왜, 다 이야기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집 식솔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식솔, 식구라고 합니까? 그 식자가 음식 식자잖아요.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식솔, 그리고 식구. 한 상에서 한 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식구요, 식솔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줄 자, 양식을 나누어 주는, 마치 엄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고 빌라델피아, 서모나, 라오디게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사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요. 영의 양식을 전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 양식이 어느 양식인가? 너무 달아가지고 사람은 좋아하지만 다니까
먹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자주 먹다 보면은 어떤 병이 생길까요? 영적 당뇨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리고 쓴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보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방을 해가지고 아는 건데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러셨어요. 단 음식은, 단 거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좋지만은 건강에는 아주 나쁘다. 그러나 쓴 음식은 먹기에는 힘들지만은 쓴 음식은 거의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다 쓴 것만 드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단 음식도 필요하지만은 쓴 음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유와 같이 연한 그런 음식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또 단단한 음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사람에 따라서 우유를 먹일 때도 있고 단단한 음식을 줘야 될 때도 있고, 또 위로와 격려와 이런 단 음식도 줘야 되며, 또한 훈계와 명령과 경고로서 쓴 음식도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때를 따라 맡아서 식솔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는 또 진실한 종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43, 44절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 여기 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또 나와요. 이 약속하실 때마다 예수님께 내가 진실로, 내가 참으로 말한다. 이거 확실히 예수님께서 도장 찍고 또 두 번 도장 찍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다. 내 이 약속은 철저히 지키마. 이 복이 뭐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무슨 뭘 얻으려고, 무슨 집 하나 얻으려고, 뭐를 얻으려고 우리가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영원치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누려봤자 50년, 60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라 했던 것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하게 맡기시는 것이고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내게 더 큰 것을 맡기지 않는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현재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면 왜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일에는 마태복음 25장을 강의하고 이제 2월 초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할 건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저는 1달란트 맡은 종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1달란트,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이게 1달란트에 대한 불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어뒀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물질, 학력, 그리고 나에게 무슨 적게, 내가 적게 받았다, 풍족하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불평을 한다면은 1달란트 맡은 종들과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게 비록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혜롭고 신실하다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숫자가 아니고요, 충성, 그 다음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맡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목회자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의무가 있잖아요. 제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분부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말씀을 든 종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고, 그 반대 충성되지도 않고 지혜롭지 않은 또 다른 부류의 종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자, 이 두 부류의 다른 종류를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만일 그 종이, 이 사람들도 주인이 발탁한 청직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사람의 잘못은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동기가 뭐였습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했던, 거기가 바로 beginning of wrath, 이 사람의 화를 받는 시작이었어요. 주인이 설마 오시겠어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속히 오신다, 언제든 오실 수 있다, 도둑은 언제든지 밤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설마 예수님이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설마 오늘 오시겠어? 설마 우리 때에 오시겠어? 이게 참 멍청한 거죠. 슬기롭지 못한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은, 그리고 한 달란트 맡은 그 불충성, 불신실한 그러한 발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해서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주인이 안 오니까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목회자들 중에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걸 안다면은 하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온다, 언제든지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나의 유익대로 하고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나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위해서 투자하죠. 그 사람들이 받을 화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래에 처하느니,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 여러분, 엄히 때리고라는 그런 말은요, 헬라어에 보면 쪼개어내고라는 말입니다. 쪼개어내고요. 장작을 쪼개 패는 것처럼요, 그 종이 이르러 신실치 아니한 자를 쪼갠다, 쪼개어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우리가 이걸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찌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다는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런 엄청난 화를 당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모르고 행치 아니한 사람도 맞습니다. 맞는데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더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알잖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아는데 설마 한 거죠. 설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르든 지연이 되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관한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제가 한 30년 사역하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강의하는 거가. 그런데 주일 예배 때는 제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기록에도 좀 남기고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알고도 실행치 않으면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뜻을 몰랐다고 해서 안 맞는 건 아닙니다. 적게 맞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의 이 뜻을 이제 알게 되어 더 많이 맞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걸 알려줘가지고 나를 더 많이 맞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알면서도 하지 않고 많이 맞을 생각을 합니까? 많이 알기 때문에 읽고 듣고 거기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더 많은 복, 영광되고 영화로운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야죠. 왜 안 받고 많이 맞을 생각을 하시냐고.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많이 맞을 생각만 하냐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읽고 이제 공부하시니까 여러분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은 많은 복을 받을 거.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복을 받을 것이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깨달은데도 지키지 않으면은 그런 많은 화를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많이 알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더 요구하신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 있게 될지, 혹 밤에 있게 될지, 혹 낮에 있게 될지, 또 우리가 주님의 만날 장소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처럼 기도로 깨어 예비하고 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도하여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